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한 해의 시작이고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과 또 희망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성탄의 그날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한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선포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을 다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하여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라.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며 나를 번쩍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며 나를 번쩍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선포합시다.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도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진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진실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
독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중심에 담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멸망의 길에 놓여진 인류에게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으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성탄이 다가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아기의 형태를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심으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한 아기의 몸이 되어 우리 인간들의 눈앞에, 그것도 그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약속대로 펼쳐지는 역사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고, 이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저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드리옵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저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나이다. 감사드리기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조차도 잠시 잠깐이요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운 때는 지나갈 것이니 이 과정 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저희 모두에게 필요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는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베델의 모든 본석들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의존하는 지금은 개개인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각 개인의 영혼의 마음밭이 선교지요, 개척지요, 회개의 눈물로 적심이 필요한 메마른 땅이 아닌가 합니다. 팬데믹을 구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려운 때일지라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하늘의 지혜와 비전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내년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도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끄시고 또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실 그날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에 대한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없다면은 참 그것처럼요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함께 모여 웃거나 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일이 없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마음에 또 간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노는 것들 한번 보셨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요 혼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게임을 해도 혼자 하고, 또 영화도 혼자 보고, 또 집안에 쌓여있는 장난감도 혼자 갖고 놉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은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장난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동네에 주먹만한 공 하나만 있으면은 그걸 던지고 잡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골목에서는요 늘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얘들아 좀 다른 데 가서 놀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제가 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리어카에서 들리는 코믹 캐롤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코믹 캐롤들을 다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참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넉넉하진 않았지만 소소한 행복들에 또 기쁨을 누렸던 시간들이 또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때로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들도 그래요. 뭐 고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 탄식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 양보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얼핏 이런 말씀들을 거듭해서 듣다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온통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희생하는 것, 고통도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삶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105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무려 150번 가까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기쁨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이 기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서 어느 책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무려 16번이나 이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코 기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전반부는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삶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아도 앞으로 다가올 그 8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쁨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왜 이사야서가 이처럼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전체는요,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5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구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꼭 듣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가 이처럼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적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참된 기쁨이 되신다는 메시지를 이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굉장히 심한 고난과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은 지금 피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죽게 하셨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3주 동안 날마다 가르치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큰 무리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 평민, 귀족, 상류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 일행에게 또다시 큰 위험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들을 돕는 형제들에 의해서 이 바울 일행들이 다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베레아로 보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단기간 내에 급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그냥 두고 간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큰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부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그 격려의 편지 마지막에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졸지의 교회 리더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들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바울은 참된 기쁨, 진짜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도 되고 해서 에드먼튼에 있는 목사님들과 카톡으로 또 교회 협의의 안건들을 또 주고받았던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가 썼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그 글들이 날이 새고 매서운지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안에 감추어졌던 서운한 감정들이 그대로 글에 다 드러나고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원한 것처럼 말씀도 전하고 또 진리의 사자처럼 호통도 치는데 결국 일상의 삶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평을 드러놓는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제 마음에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단지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제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짜증들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까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이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오늘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은 그 남은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온통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얼룩진,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감옥이든 어디든 늘 기뻐하라. 내 안에 이처럼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제 마음이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들이 밀려있고 또 답답한 일들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도무지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나는 주님께 어떠한가? 이렇게 되묻고 되물으니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 마음에 담으니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두 가지 다짐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환경이나 문제에 대한 나의 감정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다스리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제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더 공손하고 따뜻한 말로 대할 것을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짧은 적용이었지만 제가 달라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제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왕족들이 사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여왕이 머물고 있으면은 그 성에 있는 깃대에 깃발이 펄럭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지금 저 성 안에는 여왕님이 계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어느 학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이란 하나의 깃발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분명히 상황은 절망인데
그런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험한 인생의 사막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또 그 주변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오랜 싸움으로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교회에 뜨거운 감격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총체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권유가 아니라 이처럼 명령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되어지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분이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라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연구원에게 차를 나르던 봉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요, 기도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옷을 입을 때는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내 마음의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기도는 제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그냥 입에 담는 말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느냐, 그 친밀함을 나누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요. 모든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려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와 단어들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단어가 이 문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와 같은 맥락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요. 우리 힘으로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께 이끌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계십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자나깨나 일터에서나 주방에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을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상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한다.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 너의 생애의 모든 발걸음을 바로 내가 주장한다. 비록 지금은 메마르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51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신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 여자분이신데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평일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귀한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녀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아주 불량한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1887년 겨울 어느 날 그 불량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느닷없이 일어나서 지붕 슬레이트로 이 선생님의 등을 때려서 그 척추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반신을 섰고 붕대해야 됐고 치료받는 6개월 내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자신을 가해했던 그 학생마저도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불평이 가득하고 또 그 형제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마침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까? 나는 저분보다 직업도 좋고 환경도 좋고 사는 것도 더 나은데 왜 나에게는 분노만 가득하고 저분에게는 기쁨이 가득할까? 이 희위 선생님은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찬양하십니까? 근데 그 흑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370장 찬송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내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 환경은 어려워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 얼굴에는 소박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족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던 가정은 그래도 생명을 건져주셨음에 감사하고 여전히 비즈니스가 너무나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그분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은 늘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나에게 형통하든 나에게 불행하든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절망 가운데도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 뜻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에 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 기쁨이 환히 비추고 또 예수로 인해 우리 주변이 환하게 밝히 빛나고 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슬픔이 가득한 곳에 희망과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대림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온통 우울하고 어둡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져서 늘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가운데 그 주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을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네. 자, 우리 광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꼭 준수하시고 그리고 바른 복장, 성경, 헌금을 준비하셔서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성도 사무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카톡을 통해 예산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오늘까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산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목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다음 주일에는 주일학교 영어부 그리고 성인들이 함께 성탄 감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 예배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31일 목요일인데요.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트랜스퍼나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웃 돕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에 부재 또는 영어로 도네이션이라고 별도로 표기해 주시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더욱더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